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가라앉다라는 말이고 채자라는 것은 우리가 체하다, 막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침체를 조금 와닿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이죠.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무기력이 찾아오고 또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을 침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침체가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침체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침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침체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인데 앞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거두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기손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18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갈멜산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무릎 안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지요. 탁월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했다는 소식을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들은 겁니다. 그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신을 보내서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까지 가는데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보면 브엘세바입니다. 12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저를 그냥 죽여주시고 제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무엇입니까? 침체죠. 침체. 할 만큼 했고,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능력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에게도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디서 지금 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준 게 많은데 그 기적과 그 능력 내가 주었는데 어떻게 해주었는데 고작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침체를 만난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찾아오시는데 주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 침체된 엘리야 선지자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머리밭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 침체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이 내용들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몸과 마음이 믿음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고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했습니까? 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침체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도 이 침체된 이 몸과 마음, 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그치시고 야단치시고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지금 너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또다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다시 보낸 거죠. 이 엘리야가 완전 침체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처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먹을 것을 먹어라 하시고 난 다음에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하죠. 소중한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침체를 만납니다.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뭔가 이렇게 탁 멈춘 듯한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하기 싫고 막 이게 무기력하고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왔는데 누가 뭐라 해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무기력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침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침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특별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빨간 한 문장으로 한 것은 이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구약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단어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데, 자, 이제 제가 저 설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 더하기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임마누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오늘도 찬양 가사 중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뭐 한다? 잊어버린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기 임마누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임마누엘 뭐 이래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할 때는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한 말씀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고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엘리야, 침체된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잊어버린 엘리야에게 다그치고 뭐라 하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못 일어나니까 더 자게 내버려 두시고 다시 또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침체라는 건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한 주 한 주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살려다 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만나는 침체도 있지만 사실 우리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고 오늘도 침체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침체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체를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역시 무엇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침체 그거 뭐 어렵다고 아이고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다 지나간다고 너무 그렇게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이 맞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네가. 내가 지금까지 다 해준 게 얼마고 다 그랬는데 다 거치지 않으시잖아요. 답을 막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막 빨리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자기 좀 내버려 두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다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신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침체를 만난 우리 가족, 교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가만히 한번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맞습니다.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막 침체되어 가지고 힘든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침체되어 있는 가족과 교우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침체된 우리 가족과 교우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특별한 방법, 다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체를 극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침체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때는 가만히 좀 조금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곁에 좀 함께 있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이게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뭐가 좀 필요한 게 없을까?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이런저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침체되어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교우들, 침체되어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좀 필요한 게 없을까? 그게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다가 이것도 침체된 우리 가족들, 교우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목양실 문을 열고 딱 나서는데 우리 교회 이제 원로장로의 한 분이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저를 향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웃는 얼굴 한 표정이 아이고 저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그리고 교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쭉 다니시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달이 뭔지 아시죠? 얼굴에 쓰는 거? 하회탈이 제일 좋다고. 하회탈 아셔요? 예, 예. 저는 하회탈 표정을 잘 못 찍겠는데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성형을 하시려고 하면 이 하회탈 성형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활짝 웃어주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는 그 표정 가운데서 침체된 그 마음이 이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침체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침체를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좀 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러 상황을 만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켠으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제가 조금 신방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이 목사가 막 옳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고 예, 필요하겠죠.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도.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생각나면 문득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먹을 것 한 것처럼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한번 주변을 한번 쭉 보시고요.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괜찮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설교 끝나면 부를 찬양의 가사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제 넉넉하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그치거나 야단치거나 이게 답이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자게 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가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불이 나게 도망합니다. 그리고 막 넉넉하니까 지금 제가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질문합니다. 엘리야의 생명이 이세벨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체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렵고 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두려운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만약에 120km를 떠나와서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와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은 죽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살고 싶다는 말이겠습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겠습니까? 살고 싶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죽고 싶으면 이세벨로부터 도망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가 죽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상처 병들은 사실은 막 죽겠다, 막 죽고 싶다가 아니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엘리야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거였죠.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풀에 지치다. 저는 안 입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무명옷 입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무명은 그 풀을 입혀서 다려야만 이게 빳빳하게 해서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 풀에 지치다 말이 그 풀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옷은 이 풀을 입혀서 다려야만 빳빳해서 입을 수 있는데 그 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허물허물해져서 뭐 입지를 못한다. 저는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풀에 지친다 하는 것은 그 무명옷을 이제 다려서 풀을 입혀서 입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허물허물해져서 못 입는다. 이걸 비유로 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혼자서 노력하거나 애쓰다가 저절로 지쳐서 포기하는 거. 제 풀에 지친다. 제 풀에 꺾인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잖아요. 선지자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850대 1의 그 싸움 가운데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안 왔을 때. 기도는 엘리야가 했지만 비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엘리야가 놓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10절과 14절 그 앞부분에 9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너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똑같이 10절과 14절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다 해가지고 850대 1 이기고 비오게 만들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다 죽였는데 이제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돼 있습니까? 침체되어 있잖아요. 제 풀에 어떻게 된 겁니까? 꺾인 거죠. 제 풀에 지친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침체된 가운데서 그 침체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남편 아내 주시고 자녀 주시고 교회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역자들 동역자들 함께 주셔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놓친 것 같아요. 내가 다 했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냐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도, 보암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혼들도, 밖에서 큰 소리 친 사람들만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엘리야는 그 침체에서 벗어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려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맹수를 만나고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침체가 찾아왔을 때 어려웠을 때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호렙산에 도착해서 구레들이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진과 바람과 불을 통해서 임재하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보내주셔서 침체되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자게 하시고 또 다시 찾아와서 몸과 마음과 영적 믿음을 다 회복시키신 후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7,000명의 선지자들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했다 내가 한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 그 다음 마지막 절 그 다음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아주 짧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가 무엇을 극복했다고요? 침체를 극복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침체를 만났고 저와 여러분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침체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이 꼭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왔고 누가 뭐라 해도 앞만 보며 살려왔는데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하면서 무기력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침체를 넘어 다시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붙잡아야 할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